우리 최고의 신앙 고백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람 볼 때도 그래요.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현장도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하나님의 모든 기준이에요. 다른 것은 사람의 기준입니다. 다른 건 사람의 기준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축복을 한다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전 것이 있고 새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전 것이 있고 새 것이 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뭡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신분이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 새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게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모든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이 속에 있으면요 평생 저주 재앙 속에 삽니다. 자기가 막을 길이 없어요. 자기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저주 재앙 속에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도 자기 노력과 열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평생 재앙을 당하고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을 쭉 누리고 있다가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버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미래가 뭡니까? 지옥 아닙니까? 지옥. 이전 것은 지옥입니다.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은 결국은 지옥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결국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보좌의 축복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돈 있고 없고 이거는 하나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원단 메시지 또 우리 오늘 메시지도 마찬가지지만 내 안에 보좌가 임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자, 언제 보좌가 임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분이 완전히 내 인생의 주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분 주인 안 된 성전은 무너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아닌 성전은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아닌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사람이 볼 때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치가 없거든요.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보좌가 임하면 이게 어느 날 철거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한번 우리 안에 보좌가 임하시면 영원토록. 그러니 우리가 망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실패시킵니까? 환경이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인 거예요. 자꾸 사람들 환경 탓한다니까요. 사람 탓하고. 그게 속는 거잖아요. 내 안에 보좌가 지금 임해 있는데. 그래서 내 속에 성령님이 깊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비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사랑과 일합과 병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성령의 열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비우면 이런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되어지는 거죠. 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자기 노력입니다. 자기 노력이에요. 열심히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뭐 맨날 이런 소리 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자, 그래 되어지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가 역사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서 우리는 무능한 우리가 빌립보 4장 13절에 이런 응답을 받게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유, 이게 보통 응답입니까? 무능한 우리가 유능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능한 우리가. 자꾸 우리가 뭐 하나님 똑똑한 사람을 쓰시고 막 엄청나게 뭐 능력자를 쓰시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엄청나게 능력이 있어 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능력이 있어 쓰신 겁니까? 자꾸 우리 사람 이야기를, 그러니까 전에 중국의 지도자들이 제주도에서 훈련을 받고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이 목사님 한 분이 시골 아저씨처럼 생겼는데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교인이 2,000명이 넘는데 근데 이제 이 메시지를 듣고, 복음 메시지를 듣고 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울면서 감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복음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 인물들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와 부가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도 원체 사람들이 갈급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답을 안 주고 복음 안 주고 다른 걸 심어버리면 그거는 뭐예요? 재앙인 겁니다. 재앙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언약 전달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조성길 목사님이 잠깐 방문해가지고 같이 소통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한 가지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여기 있을 때 뭐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굉장히 우리 조 목사가 사람이 긍정적이에요. 제가 여기 있을 때도 보면 살아가는데 어려운데
아주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긍정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 말고. 근데 목사님이 항상 복음만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도 자기는 그래서 복음만 말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다른 거 배웠다고 그러면 큰일 날 건데 복음만 말하는, 그래서 자기도 그걸 배워가지고 지금도 복음만 말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듣기는 감사하대. 엄청난 또 방법을 이야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계획을 버려야 되느냐, 또 모든 꿈도 그러면 버려야 되느냐, 또 목표도 없이 살라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이 기도의 깊은 단계에 딱 들어가고 말씀의 깊은 단계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일하는 일요, 우리 집에서 일체 이야기 안 합니다. 물어보면 한마디씩 해줘요.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시험 들 것 같으면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상처받을 것 같으면 절대 이야기 안 해요. 그리고 부담이 갈 것 같으면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하나님께 말씀드려야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집에 있으면 거의 말을 잘 안 해요. 저는 우리 저를 목회자를 이해를 잘 못해. 우리 제가 그냥 이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계속 말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를 들면 집사람 막 주방에서 막 일하면서 막 메시지 크게 틀어놓고 막 저는 이게 서재실에서 이 말씀 딱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 또 저런 자료 찾아가지고 크게 틀어놓습니다. 그럼 좀 소리 좀 줄여주실래요? 문 열고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그 목회자가 놀고 있으면 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TV 틀어놔도 TV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모든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께 기도하면요, 매일 기도 속에서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 같지만 그게 또 쉽지만 않은 일인데 그게 되어지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제가 매일 기도 속에서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게 뭐 교회를 안 나온다 걱정 티끌만큼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저는 그 사람이 계속 기도합니다. 그 뭐 저한테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진짜 티끌만큼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보좌하고 소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있잖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지금 사람들이 말씀의 홍수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의 기갈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갈이 되냐면 말씀에 빈혈증 걸렸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저지 뭡니까? 말씀 사모하라는 거. 그것도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 메시지를 삼아 여러분들 그 구원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 제가 강단에서 매주 이것만 하고 내려가도 매주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게 핵심인데 그거 말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초대교회는 그거 가지고 세계 정복한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말씀은 영적 싸움의 굉장한 무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시험거리가 왔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말씀이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냐면 3번씩이나 기록되었으되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칼을 빼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힘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의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죠. 왜 묵상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즉시로 따라 나서 버립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선한 목자와 양들이 나오잖아요.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기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가야 되고, 감정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가야 되고, 여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기관장님들은 하나님 말씀 딱 받으면 그 말씀 가지고 기관의 모든 계획 세우시라 이 말이에요. 뭐 과거에 자꾸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경험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거 틀렸다면 그 경험도 틀린 거예요. 자꾸 경험 앞세우고 경험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만 가지의 원인과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굉장한 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어.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 쉽지 않잖아요. 새벽 기도. 더구나 요즘에는 야행성이 많아. 안 하는 것도 우리 젊은 세대들 있잖아요. 이거 확 바꿔야 되는데
저녁에 좀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가지고 공부도 하다가 그리고 학교도 가고 기도에 힘을 얻고 그리고 책도 좀 읽고 그리고 밤 식사하고 그리고 직장 출근도 해야 되는데 아슬아슬하게 막 슬라이드 태클 하듯이 가가지고 출근날 꽝 찍고 이런 그런 사람 회사 어려움 와보세요. 제일 먼저 잘립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바쁘냐? 집에 가서 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조금 직장생활도 여유 있게 하셔야 돼요. 저는 직장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보지 못했어요. 제가 은혜 받고 직장생활하면서 저는 1시간 전에 매일 출근했습니다. 딱 출근해가지고 재고제가 팍 해가지고요. 전부 정리 딱 해놓고 직원들 출근하면 제가 차 같은 거 대접하고 그랬어요. 진짜 달려다녔습니다. 직장 가는 게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막 달려가서 1시간 전에 제가 문 다 열고 새벽기도도 가서 문 열고 목사님 안 나오시면 사택 가서 깨우고 내가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요. 거기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인도받아도 굉장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 조금 새벽에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맑은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면. 그러니까 피곤하다 이게 없어요. 새벽에 딱 일어나면 정신이 너무 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바로 또 눕질 않아요. 이불 정리 딱 하면 끝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나서 진짜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우리 랩런트 공부 잘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직장 사람분들 좀 여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책도 좀 읽고 그러다가 직장 가도 제일 먼저 가 있고 막 그래야 돼요. 예수님도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셨다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에 일어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하나님 보좌에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우리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편 5편 3절에도 아침에 주를 바라보는 이런 기도가.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또 이제 아이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기도를 노동처럼 여기는데 여러분 기도가 노동처럼 여기는 사람은 기도를 이해를 못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요. 쉬지 않고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는요 전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금대접 가지고 천사가 딱 기다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착 받아가지고 금양례 갖다 분다. 이거 진짜 믿어지면 기도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진짜 그게 눈에 보여진다. 그럼 기도 안 할 사람 어디 있냐 말이야 지금. 근데 우리는 안 보이는 그 세계를 믿잖아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실체하고 있는 그 세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개수를 해봐도 우리가 기도 응답 3가지 즉시 주신 응답이 있고 또 뭡니까? 무응답이 응답이 있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하시는데 항상 저는 더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더 좋은 것으로. 항상 제가 그랬어요. 청년 때부터. 제가 기도는 제 그릇이 작아가지고 요만큼 하고 있는데 하나님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즉시 응답 안 와도 절대 조급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100% 응답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실패는 곧 신앙의 실패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꾸 시험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기도는 모든 문제의 답을 얻어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기도의 그 행복,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참 행복하다. 저는 진짜로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이 기도 딱 이름 제가 한 바퀴 돌잖아요. 쫙 돌면서 미국까지 갔다 옵니다. 미국에 우리 렘넌트 이제 파송되어 있는 렘넌트들이잖아요. 미국까지 갔다 와요. 쫙 지금 기도로 여행한다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굉장한 행복입니다. 꼭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쫙 기도로 한 바퀴 여행을 하고 나면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여행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세계 여행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힘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면 힘들다? 왜 힘듭니까? 종교적인 기도를 해서 그래요. 종교적인 기도를 해서. 복음적인 기도를 하면 돼요. 기도 얼마나 좋아요.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눈 뜨고도 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TV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얼마나 기도하기가 편합니까? 자, 인생 성공과 실패의 가장 정확한 응답은 사람과의 교제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 차이.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과의 교제가. 그래서 이게 아주 그 중요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 일어나고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 3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2절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지체예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소중하지 않는 게 없어요. 여러분 손톱 하나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필요 없는 대로 빼버리면 여러분 이게 몸에 이게 신기한 거 있죠. 신기한 게. 여러분 눈썹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우산 역할이에요. 우산 역할. 땀 흘리는 거 전부 이렇게 비 맞아도 싹 눈으로 안 들어가고 싹 옆으로 나가잖아요. 이렇게. 이게 만약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게 우리 몸의 구조에 대한 책들이 이렇게 시중에 과학 서적들이 나와 있어요. 그 책 한번 읽어보면요 신기합니다. 우리 또 창조 과학자들이 쓰는 책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몸의 지체가요 그야말로 신비 자체예요. 신비 자체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러 많은 지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지체들이 결국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 유기적으로 필요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어디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복음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신자들과의 교제 이게 굉장히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뭐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들 이게 강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래서 서로 교제하며, 성도의 교제이잖아요.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성찬하는 거, 성찬, 애찬. 초대교회는 굉장히 중요하게 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도들이 딱 모이면요, 강단 메시지 딱 붙잡고 서로 교제하며 포럼하고 말이죠. 포럼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떡을 떼고 성찬과 애찬을 나누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로지 기도. 말씀 딱 붙잡고 같이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지금 치유 우리 의료 선교 캠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선교팀들하고 제가 많은 소통을 좀 하고 있어요. 치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이 의료기들을 여러 개 지금 가져오셔가지고 지금 배치해 놓고 기다리는 동안에 체험을 하도록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벽 쪽으로 바라보도록 해가지고 거기다 기도문 딱 붙여놓고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하자고 진짜 그렇게 설치해놨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다 여기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벽 보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다 중앙을 또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또 대화가 사랑스러운 대화가 또 오고 가고. 아, 제가 이걸 바꿔보려고. 그리고 제가 치유방에도 제가 이제 제가 기도문 언약 기도문 탁 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코팅까지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들어오면 딱 메시지 듣든지 딱 기도하든지 딱 쉬더라도 누워서 쉬더라도 말씀 붙잡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영육간의 치유가 되지 않겠냐? 우리가 단순히 치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고 영혼을 구원해야 할 전도자들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 나가는 이거를 이해를 좀 여러분들이 하시면 굉장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더 큰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뭡니까? 정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인으로. 그러니까 정인으로 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결국은 전도잖아요. 결국 우리 목적은 선교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우리를 모든 방향을 하나님이 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붙잡은 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야 끝이 오리라. 이게 지구 돌아가는 이유고 내가 생존해야 될 이유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받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의 세포 속에까지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혼과 밑 관절과 골수 치유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치유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후에 또 의료선교단, 의료선교 캠프 위에도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